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여서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제가 작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소상한 내용을 로마의 황제 디베료에게 보낸 법정 공문서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법정 공문서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책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작게 우리 앞에 보여지지만 이 책의 원본은 지금 터키 성소피아 사원에 있습니다. 본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120cm, 50권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 신문,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후에 있어진 사회의 동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빌라도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솔직한 심경이 고백되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존경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내린 이 결정이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양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성경 곳곳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가 양심 고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관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말미에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느끼시는 바이겠지만 저도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비정함과 잔인함에 비통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처절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봤습니다. 양은 정말 희한한 동물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자기 목에 칼을 갖다 대고 목을 따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발버둥이라도 치면 그러겠거니 하는데 너무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이 아주 처절합니다. 양털을 깎으려고 딱 움켜잡고 기계를 대고 양털을 깎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털이 다 깎여가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인상도 변하지 않고 꾀꾀거리지도 않습니다. 양은 본래 좀 인상도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 모습, 표현된 이 비유의 모습이 기억이 나곤 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고난의 사건도 성경에서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어린 양에 비유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이 정말 그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고난은 처절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당시 연루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의 성직자들을 비롯한 관리들,
온 백성들, 로마의 군인들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사도신경에서는 말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으로 땅이 굉장히 넓어서 그의 영지를 13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마다 총독 한 사람씩 세워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서기 26년, 주 26년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디베료 가이사로부터 파송을 받아 팔레스타인이 포함된 시리아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해서 1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라는 사람은 공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주 분명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해서 빌라도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 되어진 모든 사실이 객관적 증빙 자료가 되겠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도신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최종 판결한 바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당시 유대의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의 고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고발 내용입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그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 꾸며낸 얘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오류와 죄에 대해서 책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도 주님은 그 사회에서 반로마 정서를 만드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8절에 보면 주님이 지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 그런지 아느냐? 이것은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일인가? 그래서 너희가 백성들을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로마적 태도를 지니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무시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도우고 용기를 주고 그들의 삶에 또 새로운 길잡이를 만들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도 모함이에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질문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도를 가르치시니 한 말씀 더 주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백성으로서 비록 속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국민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후에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에게 대항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속셈은 그들은 왕이라는 이 단어를 총독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했어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왕이라고 자신을 내세우게 되면 이것은 곧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요 쿠데타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에 이런 사실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통치할 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발 내용은 다 거짓이었고 이 사실을 잘 아는 총독 빌라도가 그래도 관심을 가진 고발 내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 신문하실 때 제일 먼저 물은 말도 그거였고 여러 번 이 사실을 캐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또 진리에 대하여 내가 정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의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벗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주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분이라고 모함하며 예수님을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됐고 심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는 말씀과 같이 빌라도는 그날 예수님을 고발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여서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이렇게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이 사람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때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22절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큰 소리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거부하면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만 같은 기세였습니다.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는데 반 로마 정사라도 만들어서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황제에게 아마 소환을 받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론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3절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소리친다고 손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소리보다는 진리고 법이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소리 큰 놈은 여전히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형당하시게 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모함과 본디도 빌라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야합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목으로 정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패를 박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야 정치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직후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난이 쏟아졌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비난하며 조롱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리고는 주님의 옷을 벗기고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주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침을 뱉고 따귀를 치고 나무로 후리고 온갖 모욕을 하고 주님을 소위 갖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홍포를 찢어 주님을 발가벗기고는 사정없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온 몸은 피로 물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처절한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자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을 거듭해서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우리의 불경건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그 고난을 자청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사도신경은 분명히 역사적 정황을 들어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발적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야,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피할 수 없으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이 주님께 달려들자 제자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한 사람을 내리쳤습니다. 한 사람의 귀가 잘라졌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음 먹기만 한다면 여기는 수많은 로마 군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주님은 모든 상황을 종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을 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은 있는데 자기 힘을 쓰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우세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할 말도 많아요. 나도 그에게 쏴주고 싶고 다 말하고 싶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아보신 적 있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힘쓰면 나도 힘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지 못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죄하신 분이세요.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의 모든 능력과 힘과 권리를, 권한을 다 통제하세요. 제한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또 죄인들을 살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연약한 대로, 불경건한 그대로, 죄된 그대로 우리를 받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감격이 나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안에 이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 은혜에 붙들려 은혜에 의해 꿈을 꾸고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결단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회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세계 2차 세전 당시에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신학자였습니다. 2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신학 교수로 하다가 히틀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바람에 그분이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분의 삶이 얼마나 울림이 컸는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본네프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일들을 계속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직자, 백성들이 히틀러의 한 가지로 못 쳤습니다. 히틀러에 동조했을 때 본 회퍼와 그의 독일 교회, 독일 고백교회 동지들과 이 사람들은 이 히틀러에게 맞섰습니다. 히틀러로부터 독일과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진 애를 썼습니다. 결국 본 회퍼는 2차 대전의 종교를 보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가 했던 한마디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그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이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는 거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손해보는 걸 시작하고 희생하는 걸 싫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결혼식 없이
동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동거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서 쉽게 헤어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느 청년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겠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결혼을 해도 살기도 바쁜데 우리 둘 남은 삶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식은 낳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육으로 인한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이제는 한 직장에 헌신하던 그런 시대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직장, 내게 유익한 직장을 찾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혜택은 다 받아 누리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이 주는 이 축복에는 관심이 굉장히 큰데 의무와 헌신과 책임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매우 편협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맙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역시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성은 있는데 영성은 없습니다. 교인인 것은 분명한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 책임, 희생, 헌신, 제자도는 옵션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은 조건부입니다.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한번 맺으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얻는 혜택과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고 희생이 있고 책임감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 이 세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언약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어도 교회 오지 않고 기독교 TV 앞에 앉아 혼자 예배드립니다. 헌금은 자기가 주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선심서듯 자기 마음대로 헌금을 쪼개 보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오지만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립니다. 간섭 받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등록을 하지만 아주 무관심합니다. 의무와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본회포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값이 싸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세례, 교제 없는 성찬,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용서, 세례, 성찬, 은혜, 제자도. 그런데 속성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든 은혜되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회포는 얘기합니다. 왜 독일 교회가 이렇게 무력해졌는가? 왜 틀레 앞에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는가? 왜 악을 보면서도 그에게 동조하는 자가 되고 말았는가? 왜 그런가?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가 뭔가? 값싼 은혜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월드비전 회장이신 그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봉사단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 안에는 복음을 믿고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왜 그런가? 이것은 그들의 복음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구멍난 복음입니다. 복음이 구멍이 나다네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주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케한 이 복음에 구멍을 냈다는 말입니까? 리차드 스턴스는 말합니다. 나도 한때 그랬다. 나도 한때 구멍난 복음을 가진 채 살아왔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떠세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교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교인이요 성도라 부르고 감히 직분자라 부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헌신과 사명을 옵션 정도로 생각한다면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복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고 복음이 보는 것을 보게 하고 가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좀 더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용하기에 편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위로해주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먼 나라 얘기처럼 알고 있다면 내 복음에 구멍 나 있거나 나의 은혜는 이미 값싼 은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했다는 것은 코스트코 회원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코스트코 회원이 되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갑니다. 내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래합니다. 거기에 따라 내게 또 적절한 가사점도 부과해 줍니다. 그거 보고 더 이용합니다.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열매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린 성도예요. 우린 그리스도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 편하고 내 중심적이고 먹고 마시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갔다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회원이요 무속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우리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강제로 투옥되고 폭행당하고 그가 가진 집과 재산과 생명을 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 자신의 평안만 원하고 나 자신의 편협적인 이기적 생활에만 빠져 있다가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먼저 신실하게 살다간 성도들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며 주님 얼굴 볼 면목이 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해졌는가? 제자도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가 믿는 이 신앙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고 내가 믿는 복음에 구멍이 뚫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다시 되살아나야 하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나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해
그 부름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자기 나름대로는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값싸고 내가 믿는 복음의 구멍이 뚫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마치 회원처럼 운영되는 대형마트처럼 그렇게 교회에 등록한 이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자취하셨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원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고난의 그 길을 자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주사 오늘 저희가 여기 나와 주를 경배하는 거듭난 백성 되게 하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고난으로 인하여 온갖 은총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누리기를 원할 뿐 왜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주는 온갖 혜택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원하심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은혜는 압니다. 복음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값싼 은혜는 아닌지, 그 복음에 구멍나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입니까? 제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주께서 기대하시는 직분자가 맞습니까? 오 주여,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려 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맛 잃은 소금 같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남을 탓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으며 그를 체면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살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우리 명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무엇으로 감사하며 갚을 수 있겠습니까? 존귀하신 자비로우신 주님, 새롭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전을 나서는 저희들 위해 오늘의 결심이 평생토록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처음 주님 앞에 감격했던 그 초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우리의 평생 주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선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